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이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카리스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 흘려 보내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이 7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흘려 보내기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본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카리스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행하는 카리스 프로젝트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금을 보내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카리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금이라고 하는 카리스를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보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 뜻이 헌금이란 뜻은 아니지만 그 헌금을 지칭하여서 그 은혜다, 이렇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또 흘려받은 그 카리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드립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 뜻 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카리스는 복음, 구제금, 감사 등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때 교회와 성도는 카리스를 받기도 하고 또 카리스를 보내기도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은혜가, 카리스가 흘러가는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카리스, 은혜를 이렇게 흘려 보내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꽉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막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오니까 아멘, 그리고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내가 먼저 먹을만 하고 또 살만 할 때 우리가 좀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내가 배부를 때만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남을 돌아보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는 더 많이 흘려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어려운 시대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시대 중에 가장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면 사사시대일 겁니다. 사사기 말씀 잘 아시죠?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난 이렇게 할래, 난 저렇게 할래,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게 되고, 벌 받으면 괴로우니까 아이쿠 나죽겠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이고,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어두웠던 시대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룻기입니다. 이 룻기 말씀이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룻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참 먹고 살기 힘들자, 우리가 좀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가보자 해서 이사 갔던 곳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갔더니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한 10년쯤 살면서 자식들은 커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데 결국에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인 룻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얘기, 이런 스토리가 룻기에 흐르는 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뭐 그런 사람 어려워서 이사 갔다가 또 다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14절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을 해준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복수를 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형제를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 주어야 했고요. 또 내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고, 또 내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엘이라고도 하는데 친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대가 끊이지도 않고, 또 기업이 뭐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기업도 보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가까운 형제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해라고 만드신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대략 이렇게 들어봐도 아시겠죠?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내 남동생이 있는데 얘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부인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그래서 동생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가정을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룻과 보아스가 이런 관계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6절을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나는 룻을 책임지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솔직하고 또 뭐 그냥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업 물을 자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누가 시작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잘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성도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은 가까운 친족이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시대에, 또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서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 있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와 같은 은혜의 통로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번 맥주 감사절 카리스 프로젝트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을 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 역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룻 역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룻이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 가운데에 한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에는 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셨을까? 룻은 사실은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번은 여자지요. 그 당시로서는 여자는 별로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로 가치 있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자를 사용하셨고, 게다가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 뭐 훌륭한 사람,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방인,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부정한 사람, 경계의 대상,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본래는 이방인들, 여자들은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다, 그런 게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의 구분을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 역시 내가 너만 사랑할게,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을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은 사람, 천한 사람, 뭐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십시다, 혹은 뭐 선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은 성도님 가운데 간혹, 목사님, 교회 일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남 돌아볼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역부족이에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시고 참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룻기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다 갖추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안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방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심는 자, 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 심는 일인데, 그 심는 일을 할 때 씨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대요. 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한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원칙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 나는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할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수만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는 흘러갑니다. 또 흘러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첫 출발지는 하나님이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고린도 교회로 흘려보내 주셨고, 또 고린도 교회는 구제금이라고 하는 은혜 카리스를 예루살렘 교회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하나님께 카리스를 올려보내드렸는데 그 카리스는 감사의 카리스를 또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렸습니다. 결국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서도 그 원리가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흐를 때에 애가가 슬픔의 노래가 찬가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에 이제 룻기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0년 전쯤에 이제 이 베들레헴 떠나갈 때는 남편도 있었죠.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는 재산도 뭐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나갔었는데 살다 보니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비어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야말로 나오미와 룻은 슬픈 인생인 겁니다. 그의 인생은 애가의 인생인 거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사정만 보살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룻에게 자식도 주셨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는 주변 사람들도 보고서 이제 칭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야말로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어려웠던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이 찬양하는 찬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해가지고 헌금 돈을 어디 보내드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물질이 슬픔과 고통에 담겨 있는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애가를 하나님을 향한 찬가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는 맥주 감사절기 1년에 한 번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평소의 삶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그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애가가 찬가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요, 그냥 돈만 보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만 보자면 우리 교회가 해봐야 얼마 보냅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그 지난해 이렇게 쭉쭉 보면 1,500, 600 이상을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돈으로 치자면 더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기업들, 요즘에는 회사들도 기업들도 그냥 이윤만 취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호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들은 대단히 큰 돈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헌금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람이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카리스 프로젝트가 단순한 구제, 구호 활동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애가를 찬가로 바꾸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제 룻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관점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룻기의 경우 우리가 그런 관점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없이 그냥 쭉 읽다가 보면 이런 결론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룻기를 1장부터 쭉 읽었더니 그렇구나. 역시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면 복 받는구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 시어머니 잘 복양했더니 새 시집도 잘 가고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룻기를 잘못 읽은 거죠. 자, 룻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룻기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낳은 얘기가 나와요.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얘기가 룻기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나왔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기하려고 긴 룻의 과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윗이 나왔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어두웠던 시대. 그 어두웠던 각 백성들이 다 각자 제 소경에 옳은 대로 행해왔던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인 룻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오실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룻의 아들인 오벳을 통해서 다윗도 나오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룻기를 보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또 믿음 생활 잘했더니 또 정말 그 룻 개인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복 받은 거잖아요.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지금 이 다윗의 계보를 보여주신 중요한 이유는 룻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은 룻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기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룻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삶이었더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그 개인 본인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일이었더라는 거죠. 성도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보내는 자들에게 또 복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공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적인 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공적이라는 말은 내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신앙생활은 나만 잘 되면, 잘 믿으면, 나만 잘 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은 공개된 일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치 광장에 있는 삶과 같습니다. 광장에 오픈된 공개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도를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다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아마 아브라함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너에게만 복 준다 그것이 아니라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너에게 땅도 많이 주겠다. 물론 아브라함 개인도 복을 엄청나게 받았지요. 받았는데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과 관계된 공개된 삶이라는 것이고 공적인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죠. 우리 성도의 삶도 공개된 삶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그냥 나 개인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얽혀 있어요.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요, 공적인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곤하겠지요. 여러분, 공인으로 사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목적, 공적인 삶을 위한 부르심을 이해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을 흘려 보내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통로로 부르시는 일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 꼭 맥주 감사 헌금을 해야 될까요? 다른 헌금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절기들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감사 헌금 절기를 흘려보내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했던 것과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보내드리고 또 그 제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감사의 카리스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고 또 받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